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 바쁘다 또 분주하다라는 뜻의 이 비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은 이 바쁘게 지내는 행위 또 업무, 직무 이것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이 바쁘게 지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근데 바쁘게 산다는 것과 이 뜻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분주함입니다. 바쁘게 사는 바쁨과 좀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 분주함입니다. 이 바쁘게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 이 말은 좀 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명확한 목적과 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바쁘게 사는 것과 분주한 것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바쁘게 사는 것,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집중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분주함은 명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여놓지만 정신없이 하게 되면서 정말 비생산적인 이 상태로 사는 것이 이제 분주하게 사는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쁘게 지내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삶에 이 윤활유와 같이 이 삶을 좀 풍요롭게 살아가는 동력을 제공하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 바쁘게 살면은 그것이 또한 이 삶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쁘게 지내면 일을 완수하였을 때 성취감이 생기고 또 삶의 방향이 생겨서 이 적당하게 바쁘게 사는 것은 이 뇌에도 좋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긴장감을 갖고 살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바쁘게 사는 것이 또한 무기력증을 예방하는 또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도 없어서 이 우울감도 좀 사라지게 되고 활력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 바쁘게 지내는 것, 아주 지나치게 바쁘게 지내면 또한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분주함이 되게 되면 건강이 도리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적으로 바쁘게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만성적인 피로와 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또 심혈관 질환으로 또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돼서 효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시간이나 휴식 시간도 부족하게 되어서 가족과 또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이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우울감이라는 악순환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유 없이 이리저리 쫓기듯 무엇을 왜 그렇게 사는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 삶의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나치게 바쁘게 살면서 분주하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쁘게 사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결국은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바쁘게 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중간에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분주함이 되어서 신앙에 소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분주함에 쫓겨 목적 없이 방황 없이 열심을 내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던 안식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에 바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데요. 진정한 안식이란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그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들과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는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먼저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대상을 통해서 안식하려고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이 있었습니다. 자,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죠. 자비의 집. 근데 그 자비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왜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가? 이 4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못에서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될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 고침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언제나 이 천사가 내려오게 될지, 그리고 또 그때 물이 움직이게 돼서 내가 병 고침을 받을지, 그것만 오매불망 목매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특별히 베데스다 못은 양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양문, 양이 출입하는 그 문인데요. 자, 이곳에서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물로 쓸 수 있는 그 양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는 이 처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데스다 그 이름답게 자비의 집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양을 깨끗하게 씻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병이 낫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료될 희망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하루하루 그곳에 와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38년이라는 시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아마도 그때 이 병자가 병을 앓은 기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일 텐데, 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병을 안고 사는 그 사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병을 가진 자였다. 그나마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서 그 못에 뛰어들기라도 하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갈 때 그는 일어나서 뛰어들어갈 힘도 능력도 없는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누워서 사람들이 못으로 달려들어가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본인들이 나라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낫겠노라고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서 경쟁하고 눈치 보고 긴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기회를 노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경쟁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경쟁적으로 본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그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병자들의 모습,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 삶 속에 있는 이 병과 같은 결핍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쉼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다고 다짐하다가도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 분주함이 되고 또 쉼없이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이 최우선의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부여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목표, 바로 돈이 되기도 하죠. 삶의 우선순위가 또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을 또 하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나 또 우리 개인이 설정한 어떤 또 다른 염원들, 목표들, 이것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쉼없는 목표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건강 회복이 또한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거나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놓치게 되는 것,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삶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병은 낫지 않고 또 상황과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없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쉼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베데스다의 병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쉼없이 분주함 없이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병자는 낫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목표하는 바가 어딘지도 잘 몰랐고 또 베데스다 못에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진정으로 안식하고 싶은가? 진정으로 낫고 싶은가? 진정한 삶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싶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찾고자 하는가? 내가 낫고자 하는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안식하고자 하느냐? 스스로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는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쉼없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두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낫고자 하는지 묻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물음에 이미 그 마음을 아셨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이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목적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언제나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헤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대상을 그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더라도 잘못된 대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병자들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사람들 모두가 뛰어들어가는 병자들이 뛰어들어가는 베데스다 못으로 데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그곳으로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일 먼저 일어나 걸어라. 그 영혼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냐? 아니죠. 환경이 바뀌었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은과 금을 주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겠지요.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게 될 때,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으로 초대하게 될 때,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변화돼서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환경이 나아져서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진의 온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인 것이죠. 참된 쉼과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생 직업 선호도 물어보니까 아마 2019년도쯤에는 건물주가 1등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1위가 누구냐면 운동선수입니다. 그렇죠?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뭐 많은 운동 대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교사가 또 1위 선호라고 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나 이 선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냐면 의사나 간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직업을 가지려면 굉장히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그냥 잘하면 안 되고 매우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군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확실한 보상이 있다. 연봉도 높고 또 연금도 받고 직업적으로도 안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고 또 섬기고 또 성장하게 하는데 돕는데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직군이기도 하지요. 자, 이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또 어떤가요? 과정 너무 힘겹죠. 실제로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말 안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참된 안식이라는 목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안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직업을 가지려면 주님 섬기는데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너무 아깝죠. 학업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거나 때로는 신앙생활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신앙을 또 가져야지 이렇게 뒷전으로 또 몰아버리고 학업에만 또한 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우리 학생들 다시 신앙을 갖고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 학창시절 신앙생활 하다가 이후의 삶의 이 모든 목표에 쫓기느라고 예수님 떠나 살다가 뒤늦게 문제가 생기고 뒤늦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뒤늦게 건강을 잃고 또 관계가 깨져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 잊어버리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병고침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준 것이 누구였는지, 네가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이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다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분주함이 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참된 안식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너에게 있었던 그 결핍, 어려움, 문제 해결된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그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의 육체의 장애가 극복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를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목적, 많은 돈을 또 모으고 성취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삶을 살다가 분주한 삶이 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세진의 온 가족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동간에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이 충만한 명절 연휴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